네, 김강석 선교사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충진교회 파송 선교사이고요. 네, 2004년부터 캄보디아 사역을 쭉 해오다가 최근에 국내 이주민 선교로 사역을 전환했는데요. 이제 지역 교회와 또 새롭게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단체들이 이주민 사역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 또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소속은 또 선교 단체는 FMNC잖아요. FMNC인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름이 FMNC인데 SNS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SNS가 어디서 툭 튀어났는가 하면 저희 지금도 파송 단체는 FMNC인데요. FMNC가 사단법인 한국해외 선교회라고 영어로는 GMF라고 하는 기관의 선교단체의 패밀리입니다. 하나의 선교법인에 같이 있는데 그 법인 안에 12개의 선교단체가 같이 있어요. GBT나 호프나 GMTC 한국해외 선교훈련원까지 다 같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거기 한국해외 선교회에서 그 국내 이주민 사역을 위한 새로운 선교 기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 이제 FMNC 본부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GMF 안에서 이주민 사역을 GMF가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SNS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고 네, Serving Neighbors and Strangers 이고요. 한국말로는 나그네의 이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막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준비 이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6과 주제가 갑자기 구속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 본문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이런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28장도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속을 알아야 될까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갔으면 싶은데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같이 쓸 수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구원 맞죠? 그죠? 영혼의 구원,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 또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또한 구원이라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속을 배우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구원이 없으면 여기서부터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구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을 대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배우는데 이 구속이라는 개념을 또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구속 리딤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또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셨겠지만 원래 라틴어에서 영어 리딤이 나왔는데 그거의 원래의 뜻은 내가 팔았던 것을 다시 되사는 것 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사서 가져오는 것이 리딤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그 히브리 말로는 가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가알을 행하는 사람 구속을 행하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칭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룻기를 공부하면서 고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 되산다라는 가알 고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조금 더 보면 원래 가알을 행하는 고엘은 자신의 가까운 친족, 가족 중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친족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고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친족의 살인자를 찾아서 재판에 해부할 의미가 고엘에게는 있습니다. 네.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의무가 그 친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할 재판의 해부함으로 나의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그것을 통한 명예를 회복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 또는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친족이 있다. 그러면 그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팔았던 그 땅을 사서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의무가 고엘에게는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나갔다. 그러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룻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그 보아스가 이 가알을 행하기 이전에 그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었잖아요. 그 친족에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나는 내가 손해 볼까 싶어서 나 이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 벗긴 자라고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그 일을 행하죠. 네, 그런 의무가 이렇게 고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아줄 의무. 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를 잇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는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을 따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무가 중요한 고엘이 행한 친족을 대신해서 해주는 이제 의무인데 이 세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본인의 경제적인 또는 친족의 살인자를 재판에 해부한다라면 그로부터의 어떤 복수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 거겠죠. 제가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배우셨죠, 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약속을.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모습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계속 반복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엘로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거기 하란을 떠나자마자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근이 일어나고요. 기근으로 인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사라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가난과 생명의 위협으로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뺏기게 됩니다. 뺏긴 사라를 누가 찾아줘요?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잖아요. 어떻게 이삭을 갖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녀를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여기서 봤던 자녀 없는 형제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그 의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을로 행해 주시는 것, 나의 친족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나를 깊이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고엘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 구속적 삶을 위해 구속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으로 통해서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속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 스토리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뒷부분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엘적으로 만났지만 성경에서 가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6장 6절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알을 만나러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줘라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무슨 말 하느냐? 더 고된 노역들을 시키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한국말로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리딤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알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가알의 의미를 나눈 것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자유가 없는 상황,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구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땅이 없잖아요. 자신들의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압제하는 불법을 행하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그 심판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가 더 풍부한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그 구속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속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에 시작했나요? 네, 10분에 시작했으면 50분에 마쳐야 되네요. 네. 네.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속은 단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면 영적인 속죄, 제사함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은 영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총체적인 구속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정치적인 그러한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불의를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할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제적인 부분 또한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친족을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는 자가 고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네,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겠다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 가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방금 베트남 사역을 나누면서 베트남 민족과 베트남의 역사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나요?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베트남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결심하고 하게 된 중요한 큰 계기가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가난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고 제가 캄보디아를 2002년에 방문했을 때에 6살짜리 꼬맹이가 2살짜리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캄보디아로 가게 된 큰 그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후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로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계시도 주시고 너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크게 막 내 가슴에 달려서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나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마음이 동해서 갔는데 나는 뭔가 선교사로서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동안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할해 주시는 첫 번째 동기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압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다라는 것. 분명한 성경이 알려주는 선교의 시작점이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동일하게 선교가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출발이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관심,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 같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부 출애굽의 관점에서 다 조명을 합니다. 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먹었던 그 생각을 딱 하게 되거든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피다. 떡을 가지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제자들은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양 피와 또 고기를 바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월절에 잡으려고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고 조금만 잘못해도 더 폭동과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었고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출애굽의 재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자기 목숨을 복음서들의 그런 예수님의 출애굽 모티브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가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일들을 어떠한 것인지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출애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의 근세들을 파하신 주님께서 이제 정사와 근세와 모든 권세를 파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무엇이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속받은 자들이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받는 것입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의 노래, 그 절기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근거죠. 또한 동일하게 본받는 삶, 그죠? 구속받은 자로서 구속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첫 번째 사건이 거기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뺏기는 사건이잖아요. 바로 그 이후에 돌아와서 조카 롯과 이렇게 목축하면서 땅 문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 다투진 않았지만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롯에게 너가 원하는 것 택해라. 너가 자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더욱이 그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잡혀가잖아요. 롯과 모든 가족이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겨우 가신들만 데리고 그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가를 행하는 겁니다. 롯의 고엘이 되어주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 그 연합군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세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사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을이 되어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네, 관대함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직원들을 두고 계신 분들, 네, 관대하게 직원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조금이라도 더 나도 현지말 할 줄 아는데 나도 캄보디아말 할 줄 아는데 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조금 더 깎으면 잘했 뿌듯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관대하게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구속을 경험한 자로서 할 수 이런 본받아야 할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속적 삶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적 삶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속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구속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속적 삶의 실천, 곧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영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총체적이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속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또한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사명이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속적 삶을 살아가는 가를 행한다라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친족을 위해서 다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가을이고 구속 행위인데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기 이전에 열매이고 특권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런 것을 요청받는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고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구속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동일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인 것이고요. 그리고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어가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은 구속을 경험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속을 경험하지 않고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구속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나 출애굽 사건 이후에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행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러나 동일하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모습을 동시에 흘려보내시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특권입니다.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되, 그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복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적 삶은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또한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책에는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하죠. 어떤 성경학적으로는 그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대서사시, 하나님의 대서사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부터 타락과 구속, 그리고 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모든 그 흐름을 이제 그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이유를,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의 생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살아갈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구속적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아까 그 모세가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만나 사건도 있고, 뭐 이제 또 바위를 뚫어서 물도 나오는 사건도 있고, 시내 3개월째 될 때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딱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시내산 언약,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점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네, 1장 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먼저 방금 끝난 출애굽 구원 구속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을 상기시키고 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그랜 내러티브, 그 이야기 안에 먼저는 과거에 너희가 경험한 은혜, 과거에 너희가 경험한 구속, 바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상기시키죠.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 구속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지 않은 사람, 구속의 경험이 없는 사람, 선교에 한 발짝도 내어디딜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이 선교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뭐가 있죠? 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현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현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민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말고는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당시에도 이렇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주 삼으셨고 너희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 세계와 열방이 그들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고요. 세계와 열방은 다 내게 속했다. 그들도 나에게 속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배타적인 사랑, 배타적인 선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머지 세계, 내게 속한 나머지 그 세계마저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나의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현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현재 출애굽 과거의 이 구속을 경험한 너희는 이제 열방 중에서 나를 대신할 자들이다. 열방에서 나를 대표할 자들이다. 나를 대표하는데 어떻게 나를 대표하느냐? 제사장으로서 나를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그것은 곧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를 이끌어서 열방 가운데 만나게 하거라. 열방을 불러서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현재 과거의 그것을 구속을 경험한 자로서 현재의 나를 대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한 가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는 뭐죠? 거룩한 백성. 네.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그거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의미, 거룩이라는 의미는 다르다, 구별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애굽과 다르고 다른 모든 근동의 나라들과 다른 자들이다.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사실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단순히 짐이고 책무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사실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실상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저들은 남의 것을 훔치면서 뺏어서 죽이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그들과 살면 안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너희 것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다른 삶을 명령하시는 거고, 또한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말씀했던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은 영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들과 다른 삶의 총체적 전 영역에서, 조금 전에 가알이 구속이 삶의 총체적인, 출애굽이 삶의 총체적인 것처럼 그러한 총체적 삶을 살아라는 그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총체적인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에 계속해서 쭉 열거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같은 개념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인데,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우리는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doing을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을 해라, 나가라, 이런 doing을 얘기하기보다는 being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너희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다. 너희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선교적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명확하면 doing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doing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자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그러한 역할, 제사장 직분은 어떤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그러한 역할들은 어떤 거룩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거기 제가 이제 제 첫째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올해 대학교 2학년 복학했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 제대하고는 좀 복학도 준비하고 잘 그러면 좋겠는데 게임만 하고 게임을 꼭 또 새벽같이 게임을 해요.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11시, 12시까지 자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영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줬는데, 영진이라는 이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이라고 해서 제가 영진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 기도해줬는데 한동안 기도 못하다가 지난 월화인가 이제 제가 새벽에 깼는데 영진이 방에 갔어요.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한 감사하게도 4시, 5시 됐는데 게임 안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모처럼 만에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영진이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너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구속이 뭔지 너의 아들에게 보여줘라. 너가 할 역할이 그거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구속받은 자로서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거라는 것을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일이지만 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죠, 그죠?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책무이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사실 순종은 어떤 구속을 위한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경험한 자는
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토의 질문인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우리를 위한 총체적인 구속이다. 맞죠? 그러면 출애굽 구속의 총체성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총체성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봅시다. 문제가 이해되셨나요? 네. 예수님의 그 구약 출애굽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영적인 어떤 출애굽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영적인 모든 부분의 총체적인 구속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사해 주셨나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이사야 그 말씀 우리 선교사님이 인용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죠? 묶인 자를 해방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총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거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수행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저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토의 질문을 가지고 조모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